아까 우리 3분 인사하는 동안 이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오늘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무엇인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죽는 날이 가까워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장차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정말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가 이곳 고운 성전에서 이제 7년 전에 개척이 됐고 7년 동안 있고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정말 처음에 초라하게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부도 꽉 차고 2부도 꽉 차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우리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7년 동안 그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진과 더 많은 행사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첩을 제 핸드폰에 사진이 한 3만 장이 있더라고요. 3만 장. 근데 그 중에 쭉 넘어가면서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골라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지난 7년의 추억을 10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지하실 천장이 낮은 곳이어서 일단 천장부터 뜯자 해서 천장을 저렇게 다 뜯어냈습니다. 천장을 뜯어내고 천장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래서 천장도 칠하고 지금은 철거가 됐는데 옆에 이제 아기 방도 만들었고 저게 교육자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아방에 아이들 많이 넘어졌던 저 계단도 있었고 아트보드도 다 잘라서 어떤 색깔로 할까 알록달록 하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붙였고 이제 예배실이 이제 공사가 끝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강탄도 주문을 해서 십자가를 달아서 저렇게 예쁜 강탄을 세우게 되었고요. 이제 예배실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저 십자가도요 특별 주문을 했어요. 보통 십자가 불빛이 한 번만 비치는데 동서남북에서 빛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십자가 저희가 개척했었을 때 저런 모습이었고 정말 많이 전도했습니다. 김영구 이사님 보고 계시잖아요. 항상 전도하는 그곳에 늘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자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이면 전도는 부포장을 했고 전도했고 우리 장민재 대원 그래서 입당 예배입니다. 저희 지하실과 이제 남창에 많은 분들 오셨고 입당 이후에 예배를 드렸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혼자들은 모여서 중보를 시작했고요. 주말절에 와서 주말절에 우리가 성전에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버스킹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모이면 저렇게 전도물 포장을 했고 또 낮에는 나가서 전도를 했고 또 엄마들 모여서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버스킹 전 유명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강사님도 오늘도 모여서 항상 포장을 했어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탄도 날랐고 성탄절에 한빛이에요 맨 끝에. 그래서 이렇게 전도팀들도 모여서 계속 전도에 힘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중년인데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냐면 저 월드컵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기 꺼먹고 우리 월드컵도 같이 봤던 것 같고요. 청소년들 가서 행사도 하고 우리 척사 대회도 하고 야유회도 갔습니다. 홍소풍 갔죠. 저렇게 벚꽃이 만개했을 때
아기가 무서워가지고 울어가지고 제가 다시는 좀 안 입기로 했습니다. 우리 침례식도 했었어요. 침례할 데가 없어서 앞에 수영장을 두고 우리가 침례를 했고 부흥이 됐습니다. 이제 부흥이 됐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여서 준비하고 성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를 닮은 데가 있어요.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밖에 또 베란다에 저런 모습이고 성도임신 예배 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아마 저 때가 코로나 때였고요. 또 어린이 주일날 우리 또 코스튬 입고 왔었죠. 잊을 수 없는 영생 기사님 슈퍼마리오가 점프하면서 찬양 기도하는 게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카페가 생겼어요. 2층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카페로 바꾸어서 어쨌든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드렸던 의자를 많이 모습이고 멘토링 스쿨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 민재랑 이제 길거리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받았죠. 제가 조사받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새롭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는 제가 이거 영상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진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 지하실 똑같은 공간 안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바꿀 거 없으면 밖에를 바꾸고, 밖에 하는 또 저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여기 바꾸고, 조명도 한 줄이었다가 두 줄이었다가 저기도 달고 막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예, 정 바꿀 게 없으면 제가 강대상이라도 만들어 왔더라고요. 강대상 만들어서 바꾸고 막 뭘 바꾸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변화를 이제 추구하고 이루어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몰랐었는데 이제 사진 보고 알았던 게, 답사를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예, 여기 좋다면 여기 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가고, 막 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계속 답사 사진 변화 사진, 답사 사진 변화 사진. 어디 가서 뭔가 보고 우리도 뭔가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거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뭔가 좀 일부잖아요. 나의 삶이 있고 내 삶의 일부인데, 제가 그 사진을 쭉 보고 알았어요. 이 교회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구나.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맨날 교회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다고. 아니야, 나는 가정이 제일 커 라고 말은 했었는데, 사진 보고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고운돈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니까 제가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 어떠한 설교를 전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도 많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게 7년의 추억을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요약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매일,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하는 교회 아닙니까? 맞죠?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될, 아멘이죠. 주견이 큐티 잘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더 큰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날짜,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나쁜 추억의 나쁜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자고 이야기를 많이 계속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책 본문을 폈습니다. 오늘 과연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펴들고, 오늘 큐티책 오늘 날짜를 펴놓고 그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요,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이전의 7년의 사역을 정리해 주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7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예배라 오늘 제가 1, 2, 3부 다 설교를 하는데, 1, 2부는 이전의 7년에 대한 내용, 3부 예배는 앞으로의 7년에 대한 그러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냥 키워드만 잠깐 나눠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고운동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큐티 본문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이전에 7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어쩜 이렇게 잘 요약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4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지난 7년간 우리 세종중문교회 이 고운동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4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무엇보다도 욕심을 내었던 사역,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정말 7년 동안 하나의 포맷을 정해놓고 7년 동안 계속 맞춰왔던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예배를 계속
진화,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근래에도 우리는 6주 7주를 들여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또 설교 시리즈를 또 나눴잖아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 예배 맛집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직 맛이 별로 소문 안 났는데요. 그럼 맛집 될 겁니다. 계속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는 한,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달려왔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달려왔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종중문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기독교에 대한 또 목사님이나 성도들에 대한 되게 반감과 그러니까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교회란 이런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완전히 잠자고 죽어있던 신앙들 중에, 혹은 봉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깨어나 회복된 사람, 그리고 뭐 금주, 금연 그거 되게 많습니다. 예, 금주 금연자들도 많고 각종 중독들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가정까지 정말 변화가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7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우리가 변화받았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이어갈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여서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창립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제가 2년 동안 제가 해왔던 설교를 다 돌아보니까 제가 한 가지 큰 주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초대교회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교를 2년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한 지 2년쯤 돼서 제가 좀 지쳤어요, 그때. 예, 이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봤자 이건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은 이렇지 않는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지 못한다. 그건 2000년 전이나 가능하다라고 지쳐 있었을 그때에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척한 지 2년 6개월이 되어서 우리는 이 도시에 정말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던 사람들 심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 교회가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가지, 이건 되게 특이한 점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나누기 되게 부끄럽고 창피한 말, 우리 교회는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요, 그거 그냥 나누어도 더 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별일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도피성 교회다 막 힘들고 상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해요, 지금도 힘든데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사랑의 반경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누가 와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보면 맞아요, 우리 한 몸 돼야죠. 근데 뭐 좀 부족해요. 그러고 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12장 4절 5절의 가르침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한마디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혼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거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라는 이 한 가지의 가르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보다 나의 의가 더 충만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고 부족해서 항상 이렇게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완전히 다른 그 둘이 이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습을 돌아보면 되든 안 되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하다 제가 맨 처음 뭐 했는지 아십니까? 3H 무브먼트를 했어요. 이게 뭔지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뭐냐? 3H 하이파이브, 그리고 핸즈쉐이크, 허그. 제발 만나면 좀 3H 좀 하라고 개척부터 계속 외쳤는데 어떻게 좀 시킬 때는 하는 것 같더니 안 시키면 또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라고 하면 그 인사의 정의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요 인사 나누세요 그러면 대화를 뜻해요. 한국 사람은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끝이요. 그게 인사 아니에요. 제발 그런 이미지 좀 바꾸자. 하다 안 되니까 요즘 뭐 합니까? 대예배 시간에 3분의 시간을 들여 대화 좀 하라고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워서 저것만 아니었으면 다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교회는요 우리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과 각기 다른 기준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를 이루어 우리가 협력하여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을 돌아보니 정말 뭐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모습은 있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이 한 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예배, 변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한 몸, 우리의 7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동안 쉼없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러한 부분,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런 발자취를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죠? 첫 번째, 대경아 아쉬움은 이따 3부 예배 또 드려도 돼. 첫 번째 적용 질문은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변화가 멈추어진 순간 내가 그 갈급한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종중문교회를 만나고 내가 달라진 그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고, 왜 많고 많은 때가 있는데 나를 진작부터 이곳에서 불러서 이 지하실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셨는가? 정말 나를 어떠한 도구로 삼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성전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교회와 그 예배를 위해 주님 내게 맡겨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려 영적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찬송가 301장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 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 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항상 더함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성도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임하고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운도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지난 7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뜻,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가 지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삼아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성전에서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주님의 꿈과 뜻을 이루며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새 힘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난 7년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가득 담아 이제는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멀리 있는 곳에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신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할지 못했던 그 주님의 모든 계획들 2017년 4월 1일 우리 교회가 창립을 하였고 그리고 지난 7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니 정말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 끊임이 없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이제는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구하며 우리가 나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모두어져서 이제 새 시대, 새 역사, 새 성전에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뜻을 밝혀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발자취와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넘치는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